우리를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상위 1%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과외비도 많이 지출하고 멀리 보내기도 하고 애쓰지만 그렇게 멀리 갔다 왔다 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가까이 보자 하며 더 큰 권력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에서 다툼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셨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린 세 명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이 되는 변화를 가져온 도화선과 같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오전 9시에 올라가고 정오에 올라가고 오후 3시에 올라갔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9시에 많이 갔고요. 하루를 끝낼 수 있는 오후 3시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해요. 나면서라는 헬라어의 뜻은 그의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40 정도 됐다고 뒷부분에 나오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성전 문 앞에 누가 데려다 놨어요. 그런 자비의 행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좋은 선행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땀 흘리며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거리는 구걸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이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이 거린이 보기에도 두 사람이 조금 주면 다행이지만 그냥 지나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고요. 새벽 기도 좀 가려고 그러면 드라마를 재밌는 것을 방영을 해서 저녁 12시까지 자지 못하게 하니까 아침에 갈 마음이 있어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걸하는 일을 상대하다가 괜히 기도를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가 결국 기도를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실수를 베드로와 요한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걸하려고 자신을 주목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말한 얘기예요. 요한은 갑자기 보라고 하면 어떡해?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뭘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옆에서 궁시렁거리거나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오늘 본문처럼 등장인물을 세 사람으로 압축해서 기록했죠. 예수님,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이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을 요한복음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한 적이 있어요. 21장 18절 요한복음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순교하게 된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았겠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시선을 올려서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한 제자 요한이죠. 요한을 향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사람은 좀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길과 요한의 길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사건을 요한은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목회를 하다가 순교자의 면류관을 써요. 요한은 정말 오래 살면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교회에 기록을 하고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100세 가까이 생존하게 되죠. 수명으로 보면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들은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그냥 빌립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먹이십시오 했으면 100점인데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되려면 예수님을 기대해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엄청 빨라요. 머리를 자꾸 써요. 그런데 주님의 일하는 방향은 그쪽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산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계산을 해요. 예산은 이렇고 결산은 이렇고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게 전부라면 교회는 열등한 공동체에 불과해요. 교회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움직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과 같은 소중한 모습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 또한 고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울면서 하소연하자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줄게.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60만 명이에요.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이겠다고요? 소떼와 양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야, 너 나하고 동력자 되겠냐? 내가 한 달이라고 하면 알아들어야지. 내 손이 짧아졌단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하는 얘기를 할 때 옆에 요한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귀하게 보여져요. 요한이 털을 달면서 돈도 없는데 뭘 보라 그래. 괜히 기대했다가 속상하면 어떡해. 요한이 이렇게 거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여기서 말 한마디 없었던 요한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했고 베드로의 말대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한은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교단 총회 1488명이 참석을 했어요. 1600명이 넘는데 조금 빠지고 1488명 개회를 해서 저녁에 9시 반까지 회의를 해요. 저녁에 자면은 거의 11시에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야 돼요. 그런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수의 총대가 발언해요. 딱 30명 정도가 계속 그 사람들이 앞에 나가 손 들고 그 사람들이 다 말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30명만 회의에 동참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우두커니 보고 있다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총회를 움직이는 것은 앞에 정치하는 30명이 아니에요. 앞에 앉아있는 임원들도 아니에요. 총회를 조용히 돕고, 이번에 정년 연장안이 나와가지고 25개 노위에서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정치부가 이제 25개를 병합해서 지교회와 노회가 형편대로 하기로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때 총회장이 재빠르게 고태를 두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년이 확 열려질 뻔한 그런 상황에서 조용하던 총대들이 소리를 쳤어요. 이건 아니라고. 토의도 없이 그렇게 가결하냐고 막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밀려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손으로 표현했는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정년이 그대로 70세로 헌법대로 그렇게 지켜졌어요. 노예도 가보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아요. 말은 잘하지 않는데 노예가 일할 때 장소를 열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노예에 적극 협력하고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입 다물고 있어요. 앞에 나와서 발언하려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지만 옆에 있는 요한이 귀한 거예요. 형님, 뭐 하려고 자꾸 보라 그래요?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가 더 중요하지. 만약 이렇게 됐으면 이 사건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옆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보라 한 거잖아요. 요한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함께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금이 없다고 이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금은 매우 중요하죠. 세상을 움직여요. 은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교회도 은금이 있어야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은금 동철은 내 거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력한 은금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강대국 왕 베나닷을 설득하려고 은금을 보내서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금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도 있어요. 이사야 2장 7절 8절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했기 때문에 야곱을 내가 버렸다. 은금이 가득한데 우상도 많아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집에 은금이 많은 거 아세요? 은금이 있는 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우상도 함께 있으면 그 은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종족은 오래전에 사울의 학살 사건에 대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고 기브온 종족의 대표들이 얘기한 거죠. 사울 시대에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 보고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은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은금이 없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어려움이 가중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금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지출할 수 있어요. 아버지,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요. 20만 원만. 없어. 수학여행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수학여행 가지 말고 무궁화 동산 2바퀴 돌아.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말할 때 그 속이 어떻겠어요? 은금이 없는 것은 대단히 속상한 일이에요. 은금이 없으면 노후의 은퇴도 힘들어요. 경제 성장률과 수많은 지표를 신문 상단에 고정해 놓고 계속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금이 없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들은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특정한 사람의 성품이나 더 나아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나 독생자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 이름으로 사역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대리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삐끗한 게 아니잖아요. 발이 부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은행에 가면 본인이 가야 돼요. 아니면 위임장을 써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위임장도 없이 내 이름 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는 성령의 의욕을 갑자기 갖게 되었던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분야는 모든 부분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들어줬다고 자꾸 강조하면 불교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준 면도 있지만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신한은행에 가서 남의 이름 가지고 통장으로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세요. 다니엘도 오래전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주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일이 잘 되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일어나면 베드로 자신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강조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생선을 하면서 청량리에서 짝으로 사와요. 연립에 살았는데 바가지하고 모든 도구를 꺼내서 저는 20집 가까이 돌면서 그 생선을 나누면서 컸어요. 우리 어머니는 엄청난 분이에요. 막 나누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누는 것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누는 게 허비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을 3년 동안에 정말 많이 봤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내맹인과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왔더니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봤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회복 사건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예수님 열이 올라가지고 막 정결 사건을 하고 막 하는데 거기 저는 자들이 와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지도 못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두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나 한 일이지 나는 그런 일 못해 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앞에 12절이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5,000명 먹였지만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교회 현장에 펼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난 것은 은금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베드로는 이어갔고 더 놀라운 일에 도전했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7절에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이 사람은 처음 걸었어요.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된 것이죠. 놀라고 또 놀랐어요. 당사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졌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 멤버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하루 이틀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10살 때부터 40까지 30년 동안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돌아다니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주목하게 되는 거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육교 이렇게 건너오면 할머니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머리 허연 할머니가 늘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할머니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막달란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께서 도서관에 들어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도서관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베드로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오늘 잘 보면 설교가 왜 잘 먹혔느냐 하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으로 해가지고 어쩌다가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김익두라는 분이 있어요.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역의 깡패였어요. 안악교회에서 스왈론 선교사님이 부흥사경회를 인도할 때 사모님이신 셀리 선교사가 장터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줬어요. 김익두가 그걸 딱 받고 코를 풀었어요. 그때 셀리 선교사가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집에 가서 코가 썩을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왈론 선교사님을 찾아가려고 교회를 갔다가 선교사님이 영생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10개월 동안 언행을 삼가고 술을 끊고 성경을 읽었어요. 훗날 스왈론 선교사님이 이 옛날에 쪽복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매서인이 되어서 김익두가 일하다가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기풍이라는 분 아시죠? 평양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턱이 깨졌어요. 얼마나 큰 폭력배인지 몰라요. 장대현 교회당 건축 현장에 가서 기물을 부수고 방해를 했어요. 이기풍이 1894년 청일전쟁을 피하여 원산에 머물렀는데, 이곳에 자기가 돌을 던졌던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스왈렌 선교사를 보고 서양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또 돌을 던져요. 선교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스왈론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봤던 꿈 얘기를 전하고 회개하고 1896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또 보냈어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고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됐어요. 어디로 파송했느냐? 제주도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미국에 가서 완전히 변화된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을 변화시켰느냐? 우리 아들은 고쳐지지 않는 잘못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 고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한아무개 집사님, 그 어머니가 김아무개 권사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주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꼭 앉아있다가 일어서서만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면 모두가 궁금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적은 다음에 10절에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서 악하게 살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빈곤 문제에 대한 책을 집필하다가 재소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1983년 뉴욕의 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가난한 이유가 뭐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재소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온통 마음에 불행한 것밖에 없어요. 기억도 나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월 얼마씩 도와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얼 쇼리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1995년 뉴욕에서 빈민, 노숙인, 마약 중독자, 사회적 소외 계층을 상대로 철학, 문학, 역사, 예술사 등 인문학적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클레멘트 코스 강좌를 열었어요. 아니 갑자기 클레멘트는 또 뭐냐, 이게 무슨 영어에 무슨 뜻이 있나 하고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주후 150년에 태어난 교부예요. 오리겐의 스승이에요. 이분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만 달달 외워서는 안 되고 철학적인 설명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을 처음으로 열어놓은 사람이 클레멘트예요. 저도 신학대학원 갈 때 시험 과목에 철학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를 만드는데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건 필요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클레멘트 강좌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대화를 통해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첫 수업에 31명이 왔어요. 수료생은 17명이었어요. 그런데 17명이 수강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부분 대학에 진학했어요.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의 대학교가 2005년에 처음으로 클레멘트 코스를 노숙인을 대상으로 시도했습니다. 다수의 노숙 생활을 하던 이들이 클레멘트 코스에 들어가서 야구장도 데리고 가고요, 음악회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전시회도 데리고 가서 그림도 보여줘요. 그리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책을 읽혀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눈동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상설기구인 교회 자립개발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제가 와서 3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이 꼭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꿈이 뭐냐, 몇 가지 있더니 그 중에 하나가 클레멘트 코스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미자리 교회가 교단 안에 4,500개인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클레멘트 코스를 진행하고 싶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소중한 비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를 보라 하고 외쳤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눌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돈이 없으면 비참한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긴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졌지 돈을 쌓아놓고 졌어요? 돈이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꾸 돈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신앙이에요.
수억 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 그냥 돈에 눌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깨를 펴고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풍성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전 예배드린 여러분의 어깨가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깨를 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만약에 어깨를 펴지 못한다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